윤 장로님께서 사회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목사님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광고가 나왔었는데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은혜 받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시는 발걸음 여정 주님께서 지켜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때 한 청년하고 합쳐서 한 50명은 전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른만 해도 한 35명 이상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가족이 나가신 분들도 몇 가정이 계셨습니다.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나가셨는데 애가 부활절 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그 백을 이렇게 막 전달하니까 받겠습니까? 잘 안 받죠.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받았는데 나중에 한 명이 받아가니까 그 애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뭐 쫓아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가서 어머니도 너무 좋아가지고 한바구음을 그렇게 보이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것은 찬송가 때문에 주님께서 부탁한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복음 전하신 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성경에 참 많은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에는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팔만 이렇게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 요단강 첫 발을 디뎠을 때에 쫙 이렇게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가지고 마른 길로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태양아 멈춰라 할 때에 그 태양이 스탑이 되고요. 달까지 멈췄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저는 다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권위라고 합니다.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권위가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기 때문에 야, 이 말씀 정말 권위 있네 이렇게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권위를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는 성경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그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의 지금 연속입니다. 여러분 기적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연속인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뭘 하셨냐면은 바다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호수 건너 저편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들어서 행하니까 광풍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잠깐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후에 뒤치락거리를 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요 그 5,000명을 말이 5,000명 2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다 이렇게 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때가 성경에는 저물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할 때에는 저물기 직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뭐 베드로가 나이가 한 30대 40대쯤 됐겠습니까? 뭐 그때쯤 됐을 거예요. 뭐 가는데 뭐 형님 나 화장실 가야 됩니다. 뭐 해가지고 여하튼 출발이 아무리 늦었다고 하더라도 한 9시는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하는데 2시간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입니까? 2시간 지나버리면 벌써 거기 도착해 버린 겁니다.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때에 한 10시쯤 됐다고 가정합시다. 막 일어나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하고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을 몰고 오실 때는요. 그냥 그런 폭풍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시거든요. 폭풍을 몰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밤사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사경이 이거는 로마식 표현입니다. 유대식은 삼경이 끝입니다. 밤을 3개로 나눈 거예요. 로마는 병사들의 그 교대 시간입니다. 4개로 이렇게 나눴거든. 밤사경이 몇 시냐 하면은 현대적으로 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쯤 됩니다. 그래서 5시라 가정합시다. 10시부터 5시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몰고 오신 폭풍. 죽음 직전까지 간 겁니다. 밤새도록 고생한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직전에 오병이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가정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4,000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가정을 못 지키시겠습니까? 그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타났을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나와야 하는 그들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마음 속상하시겠습니까? 나를 보고 유령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첫 마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어디 찾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강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혈루병 환자 12년 동안의 그 여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여인에게 첫 마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 여러분은 이 따라하는 이 여인의 예수님의 음성에 그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압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제 이모 가운데 한 분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은사가 많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거죠. 신유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언하는 걸 통역하시는 은사도 가지신 참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이모가 그 권사님하고 자주 이렇게 다니셨어요. 어릴 적엔 제가 몰랐지만은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분 은사 있다고 그분한테 자꾸 어울리면 안 됩니다. 어울리는 건 좋은데 너무 그분한테 찾아가서 기도받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될 때에는 은사 있는 분한테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제 이모는요, 얕은 막 그분하고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집에 오신 거예요. 제 집에 오셔가지고 그 이모가 찬시가 너도 기도 한번 받아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는데 막 방언을 이렇게 하시면서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이 말에요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잘한 것도 별로 없고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할 때에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요 폭포수같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엄청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12년 동안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었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 여러분 육신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정신적인 거는요 더 견디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누가 옆에서 말 걸 수 있습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여인인데 그 여인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내 딸아 평안히 가라. 여러분 펑펑 쏟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자였던가 봐요. 그 돈 다 썼다고 했습니다. 돈 쓰면 쓰는 만큼 나아야죠. 성경에는 차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 우리 주님은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껏까지 병이 낫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신 분 많으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것만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나의 진로를 위하여서 내 직장을 위하여서 나의 사업처를 위하여서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 분명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때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여러분들 향하여서 내 딸아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 이꼴 성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디 배를 타고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바닷가 나갔는데 막 폭풍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믿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부터 겁나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평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체가 성취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짐이에요. 그 여인 평안히 가. 평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세 마디 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딱 세 마디 하셨어요.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안심하라도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얼마나 두려운데요. 그런 사람한테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도 굉장히 힘이 될 것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다, 나니. 이 말씀이 어디 쓰였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모세가 자기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셨을 때에 막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켜라. 그 다음에 또 뭐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서 똑같이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참 대찬 사람 같아요. 하나님한테 질문까지 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성경 표현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 예수님이여, 누가 안심하라. 누가 평안할지어다.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 하신 겁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냥 이 성경 읽으시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주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조건문입니다. 그리스 조건문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제1조건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마귀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안 계시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20일간을 한 3번 정도 해봤습니다.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기 때문에. 배 얼마나 고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제1조건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하다? 그때부터 그는 마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우리는 베드로의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참 성도로서 어떤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께 걸어갔더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복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빠졌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라 하니까 왜 갔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길은 주님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살리는 거는요, 이 배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배 얼마나 잡았겠습니까? 안 죽으려고요. 옆에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 도움됩니까? 아닙니다. 배를 잡고만 있는 그 참 바보 선자를 아닙니까?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형님 걸어가네 하면서 나도 풍덩풍덩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사는 길은 주님께 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우리 인류 역사상의 주인공, 단 한 분의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기원전 기원후 잘 아시죠? BC라 하고 기원후를, BC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지 않습니까? AD 기원전, BC 기원후의 분기점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원후 AD After 이게 아니에요. 아노 도미니,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주님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BC하고 AD 했느냐?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거든요. BC는 그 당시에는 그 기원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할 때는 기원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기원전도 중요하다 하니까 그 당시는 영어를 사용한 때거든요. 그래서 BC가 된 거예요. BCAD. 그 분기점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왜 빠졌습니까? 바란스를 잡지 못하여서 빠진 것입니까? 자기의 무게가, 부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빠진 것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안 빠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빠져가는 인생인 분 계십니까? 말씀 살아 살지 않으면 그분은 빠져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위의 친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 나의 배, 재물 잡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빠져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냅니다. 본문에는 즉시가 2번 나옵니다.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즉시 손을 내미신 주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참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어서 정말로 애타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응답될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즉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 가서 응답받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즉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머뭇머뭇거리시는 분 아닙니다. 즉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내미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다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합니다. 배의 마지막 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기 계셔요. 저기 계시는데 꽤 멀었을 거예요. 저 생각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부러 좀 멀리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다가 또 빠집니다. 빠졌다가 건지시니까 또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까지 갈 때, 예수님 계신 데까지 갈 때에도 광풍이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배에 도착하니 배의 이름에, 배의 탐에, 배에 도착함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광풍이 몰아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고난도 더 세게 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라 하지 않습니다. 연단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광풍을 몰고 오셨더라면 광풍을 해결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 광풍, 여러분, 갈 때도 정말 힘든 광풍, 빠졌으니까 더 있겠죠. 돌아올 때에는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갈 때보다도 광풍이 더 몰아치고 쓰나미같이 산더미같이 나에게 덮칠지라도 이 베드로는요, 걱정이 없었던 것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 길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넘치더라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그렇게 더 깊게 오겠습니까? 고난이 깊은 사람에게는요, 기쁨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광야의 길, 우리의 광야의 길, 우리 혼자 보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구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우리 주님은요, 항상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먼저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까지 데리고 온 줄 아느냐?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내 앞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을 업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한 가정 못 업으시겠습니까? 40년 동안요,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여러분, 그 광야에 뭐 한 달만 신어도 요즘 같은 신발이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200만 벌 깨끗이 유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책임 못 지시겠습니다. 200만 켤레의 신발을 지금껏까지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가정 보호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시험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 끝나고 나서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에게는요, 천사가 수종 들었지만 우리의 고난에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거까지만이 아니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하든지 저희들 주님의 손만을 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큰 축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가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나게 하시니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가장 어린 자녀들부터 나이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즉시로 도우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의 앞에서 당신을